오늘도 7월의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의 말씀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월의 첫날이라고 첫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참 의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반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머지 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또 내다보게 되는 그 중요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요런 때를 사실은 이제 절기상으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뭐 절기 중에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다 원래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남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의 그 유래와 또 그 배경에는 애굽을 나와서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어떤 것도 완전하게 고정적으로 확보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뭘 거두어서 이제 잘 토대가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나 그렇죠. 어떤 때나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선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무슨 선택을 했냐 하면 감사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염려할 것도 있고 아직 완전히 다 해결된 것도 아니니까 뭐 걱정하자면 많고요. 또 아쉽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참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참 아쉽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네. 내가 그때 조금 기회를 놓쳤지.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요. 앞으로 남은 반년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보장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 뿐인데 그런데도 걱정이 많죠. 그런데도 염려가 많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의미가 되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없으면 좋겠고 저거 없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빼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뺐던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내 삶을 이루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가 오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울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맘때쯤 되면 이 부활절 지나서 이제 맥추절 되면 불현듯 이제 옛날 일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제 뭐 별일 없겠지, 그냥 다 지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아팠잖아요. 그것도 많이 아팠죠. 뭐 아닌 한쪽에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교우들도 여러분이 많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참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셨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어떤 뭐 연약함이 부족함이 막 몰려올 때는 막 빗발치듯 공격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살다 보면 왜 이 안 좋은 일은 막 겹쳐오는지.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생각하면 그때는요, 정신없으면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납작 엎드리다 보면 조금 지나면 이제 소강 상태가 와요. 소강 상태가 오면 이제 두리번 거립니다. 뭐 하냐면 어디서 화살이 날라왔는지 이제 보는 거죠. 아, 저쪽에서 화살이 날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여기서 포기하고 항복할 건지 아니면은 싸울 건지. 그렇잖아요. 항복하기로 작정하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백기 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싸우기로 작정하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총도 내가 싸울 무기가 뭐가 있는지. 나의 공급원은 어디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태세를 전환해야 되는데 저한테는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마침내 이제 진단을 받고 최종적인 그 진단면을 받기 전에 뭐 진단을 받기 전에 사실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진단 받고 나서 뭘 결정하면 늦은 것 같고 진단 받기 전에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카톡의 프로필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서 붙잡혔냐면 이렇게 했어요.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린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기 시작했으니까.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줄기는요, 삶에 있는 역경과 위기를 반전시키는 코드였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막막한 시대가 왜 없겠습니까? 뭐를 해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해도 길이 없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걱정스러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또 기도 얘기입니까? 아이 그만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거 말이에요. 다른 거 기도 말고 다른 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습니까? 기도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냐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때 기도해야지. 거꾸로 보여지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달 반년의 이제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반년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한 달마다 새로운 주제를 잡습니다. 주제를 잡는데 우리 교회 7월달의 주제는 꿈입니다. 꿈이에요, 꿈.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 꿈 좋아하시죠? 근데 돼지 꿈 꾼다고 돼지 생각하다가 잤는데 돼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가 나와가지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선택해서 골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꿈도 골라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바람이나 희망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칼 융과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언어와도 같아서 우리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돌아보아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잘 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한때 여러분 그 나눔지에다도 썼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바탕 발칵 뒤집혔을 때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던 그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축구 경기장에 쫙 올라가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지고 별 하나 빡 박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참 웅장해졌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뭐냐 하면 그래 꿈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꿈보다 안 이루어지는 꿈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야 돼요. 헛된 꿈이 있고요. 개꿈이 있다고요. 아니 개꿈만 아니라 헛된 꿈만이 아니라 잘못 우리를 이끌어가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헛된 꿈을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유혹자로 나왔던 이 뱀이 사용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꿈이에요. 헛된 꿈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슬금슬금 찾아가가지고 야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것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이러면서 참으로 그랬냐? 이러면서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니 의심의 돌을 탁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꺼냈던 카드가 뭐냐 하면 헛된 비전이에요. 헛된 비전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말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까봐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마음속을 막 긁어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요. 헛된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눈 뜨고서 봤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거 생각하면 뭐가 보였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딱 보면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거 말고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다 자기 이름으로 붙인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때때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거 안 해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없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에는요. 하나님이 고집불통이라 하나님이 뭐 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코드가 있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한테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뒤집어요. 그것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욕망과 꼭 이루고 싶은 나의 욕심이 생각난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그 헛된 비전을 꿈꾸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고 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헛된 욕망을 잘 이렇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로부터 아이에게까지 다 부어줄 텐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또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특히 저는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얘기하신 말씀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유 다 늙어가지고 무슨 꿈이야.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가야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꿈을 꾸어야 되는 사람은 늙은이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늙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 나보고 꿈꾸라는 얘기구나. 그거 기억하십시오. 꿈꾸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 꿈 꾸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내 꿈 꿔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 꿈 꿔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그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역사를 수레바퀴를 혼자 돌려가시면서 하시는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심으시려고 했던 것은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볼장 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밑바닥까지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어. 그래도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야, 이제 너희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사실은요, 그게 제일 아픈 거더라고요. 저도 지난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자녀들한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특히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무겁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속상한 거 아세요? 더 이상 부모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기가 꺾이고요. 의지가 꺾이고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끝까지 자녀들에게 꿈을 두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꿈은 자라야 되고 싹 튀어야 되고 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돌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냐는 거예요. 꿈만 꾸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현실화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쓰여져 있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이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 단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했구나, 이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생각나면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 시간 꼭 그렇게 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강하게 도전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면, 아,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기도 시간은 정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지금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 일찍 하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있죠. 그리고 뭐 정오에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면 제9시는 언제냐 하면 오후 3시예요.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해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9시는 6시는 12시고요. 9시는 3시입니다. 근데 3시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애매한 시간 아닙니까?
점심 먹고 저녁 가기 전에 이거 일찍 끝내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잠이 솔솔 오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애매한 시간, 그래서 졸음이 오기 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때 기도 시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때 나도 기도 시간을 정하면 난 제 9시 기도 시간으로 할 거야.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려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매해요, 그 시간이.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상해요. 기도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거기로 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기도와 관련된 기도 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저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막 자꾸 늘어놓는 거.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내가 뭐 하러 갔다가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 그 기도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뭐 대표 기도회라도 뭐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막 바짝바짝 긴장이 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꼭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렇게 쭉 늘어놓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세요. 여러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 있다가는 잡히기 쉽고 목숨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느라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거기 있기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떠나가려고 했던 곳이 그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 있으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불편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그 안에 그곳에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성전에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성전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오면 되냐 하면 성전 문까지만 오면 됩니다. 한 번도 저기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 걱정해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구걸하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오고요.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성전에 옵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하고 다른 거는요. 뭐 구하고 기도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 구걸하던 사람은 누구만 찾냐 하면 사람만 찾아요.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것이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전도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오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가십시오. 사람 만나면서 거래하듯이 구걸하듯이 나한테 좀 뭐 얻을 게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는데 불현듯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러잖아요. 아니 뭘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보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은 저 사람들이 뭘 줄까 하고서 쳐다봤대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구나. 때로는 없는 것도 은혜구나.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돈 주고 말죠. 그거 주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줄 게 없었어요. 줄 게 없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주기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서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가 없어도 복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없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 손 붙잡아 달라고 손 내미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요.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결국은 이 구걸하던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뭔데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하늘의 꿈이 이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역사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넘어가는 역사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래서 여기 나눔제다 그거 물었어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요 한 10년쯤 믿었는데요. 저는 한 20년쯤 믿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 보신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 여기까지는 다 자기가 알아요. 나 여기까지 가봤다고, 나 여기까지 가봤다고 다 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이상을 꿈꾸지 않아요.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그게 다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치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던 것보다 구걸하던 사람은 뭔가 조금 한 끼 먹을 음식 이거나 받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걸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돈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돈 버는 소리 없나?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이면 귀가 자연 이렇게 돌아가요. 얼굴이 자연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돈 소리가 아니에요. 돈은 없어도 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냐, 뭐 가오가 없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 꿈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십시오. 우리는 그저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꿈꾸셨던 그 꿈을 이 땅에 펼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의 사람들이 되셔서 믿음의 새 역사,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없는 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연줄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주님 찾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게 구걸이지 믿음이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며 믿음의 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